이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또 복을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시와 찬미로 화답하며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종력 전도주일, 이웃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동포들과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새롭게 이 성전에 또한 안을 들어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직분도 맡고 하는 이런 신앙의 성장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는 이들로 하나님이 오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또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양해하실 것은, 이 설교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미 오래 나오셔서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이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뭔가 허전한 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귀한 걸음이 되기를 기원에 맞이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얘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또 교회는 저렇게 높은 종각, 교회 건축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저 종각에 재정이 소비될 만큼 저렇게 높이 종각을 세워서 또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꼭 어김없이 다느냐 세우느냐, 십자가, 그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은 한국 성경 번역은 뭐 잘하신 줄은 알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왜 교회가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 혹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대구도 물론 그렇지만은 제가 서울 가서 높은 그 빌딩이라든가 호텔에 부흥해 가지고 서울 시내를 보면은 서울 시내에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얼마나 참 밤하늘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교는 아니지만은 가히 기독교 국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고 또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팽창해 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지 그리고 꼭 십자가를 내세우느냐, 심지어 찬송가의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라. 왜 그럴까? 본문에 이제 말씀같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높입니다.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들 교회 가니까 너무 설교가 잔인하더라,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가지고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한 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썽을 내고 그래 갔답니다. 내가 뭐 교회 갔는 거 살라고 갔지 죽으러 갔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갔나 이랬는데 그 양반이 밤에 이상한 꿈을 꿨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모간지 뛴다 하더랍니다. 칼을 모간지에 갖다 대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뭐 그까지는 안 가도 어쨌건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얘기는 그래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면 그것은 대단히 손해를 본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질문식으로 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5가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질문 5개, 거기에 따라서 답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큰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이 십자가 무한 영광이라지만은 그 당시는 십자가 영광이 아니래요. 요즘도 형무소에서 아침에 원수의 얘기하면은 그 죄수는 몰매를 맞는답니다. 두드리면 재수 없다고. 그래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십자가 얘기하면 기떼기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주까지 아침이나 같은데 십자가, 기분 나쁜 십자가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악의 사형 도구입니다. 본래는 야만들이 고안한 것인데 그것이 그 당시의 문명인 로마 사람과 히랍 사람이 그것을 채용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국사범이라든가 정치범들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답니다. 그 십자가를 달아 죽이면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죽이니까 치명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일주일씩 간답니다. 일주일씩. 보통 심장이 좀 약한 사람들은 한 2, 3일에 숨을 거두고 빨리 죽이고자 하면은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려서 숨통을 끊어서 그렇게 죽이는 일이 있지만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로마의 명예를 위해서도 절대로 십자가 사형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참수를 하든지 이러지.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그런 시인이라든가 철학자들은 십자가를 얘기하지 마라. 로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십자가를 그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다 이럽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에서 고문한다는 뜻이에요. 고문. 왜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경찰서에서 죄수를 불러가지고 그래 고문을 해요. 고문은 뭔가 자백을 받기 위해서 그 죄 지은 것을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결국은 죄를 지었던 죄를 솔직히 고백한답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아서 아주 그렇게 고통을 하고 달말마의 부르짖음을 부르짖다가 그리고 밤낮으로 이슬에 젖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산 사람을 쫓아 먹는 이런 비참한 그런 죽음을 죽는다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런 처참한 십자가를 에서 달려 죽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처참한 일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는지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또 때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보았다 그랬거든. 또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신성모독죄로 최고의 죄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일로 또 당신이 임금이라고 하는 때문에 우리에게는 임금이 하나뿐인데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한 국사범이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죄, 로마에 대한 국사범으로서 십자가에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실제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뇨? 나타나는 것은 신성모독죄고 그리고 또한 정치범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데 사실이냐 이깁니다. 죄 없는데 재판을 그래 받고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30냥 받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지 그래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놓아주세요. 그는 네가 당하라. 가룟 유다가 분명히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랬어요. 이노센트맨. 전혀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분인데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으면 비친다 그러지요.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드러나요. 3년 동안 있어서 예수님의 그 거룩을 체험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전날에 지는 목매에 죽어 뻗는 길. 가룟 유다가 예수 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서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입니다. 다음에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할 적에는 빌라도 개인 이견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저는 법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로마의 법은 대단히 훌륭한 법입니다. 오늘 서구 모든 법이 전부 다 로마에서 나오는 로마법에서 나온다 이게. 그런 훌륭한 정인신문, 대질신문, 아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재판에 있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 죄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어려운 사람의 흘리는 바 피에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로마 법정의 판결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덮어놓고 사람 안 죽입니다. 법에 따라서 법치국가로서 가장 법이 밝은 그리고 법의 치리가 잘 되는 나라로서 그 나라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재판관이 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들어 책을 읽어보면은 재판 잘못해 가서 사형 선고 날렸던 판사들이요. 간데 온데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저 심산유곡에 있는 절간에 들어앉아 가지고 수양을 하다가 죽는 분들이 간간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빌라도는 지 목숨대로 못 살고 그 후에 일찍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상한 거는 예루살렘 그 근교에는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전설이지 그거는 진위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비가 올랐고 하면은 귀신이 나와서 빌라도 귀신이 나와서 못의 몸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분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분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구슬피 울고 이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비만 오면 그 눈물 울음 소리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설이고 어쨌건 로마의 재판관이 죄 없다 그랬어요. 손을 씻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죄가 없지요. 죄가 없지. 소크라테스도 죄 없다 그랬지. 역사가 증명하잖아. 오늘 만천하에 예수님을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가 있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학자도 없어요. 말하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다고 이런 말까지는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신성모독죄에 걸리고 정치범으로서에 걸려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죽으면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을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었는가? 답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취급하는 공의와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죄 없으신데 죄가 없다고 법적으로도 판결을 받고 양심적으로도 판결을 받았는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공의와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썼다 이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한 문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당시 담당했다는 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당신을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많은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분기점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지금까지 말씀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숙다. 이게 어리숙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을 이 세상에 있는 소위 철학자들이, 변사들이, 학자들이, 보통 일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게. 그러나 여기서 갈림길이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우리 죄가 노임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멸망에서 구원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지게 한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지게 하고 마귀하고 가까워진다는 게,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나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신 죽음으로 공의를 이루어 드렸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진다.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귀하고는 멀어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가는 그 말을 십자가의 도가, 한번 더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다 이게, 예수제이들 모두 어리석다, 모두 덩시들만 모이가 있다 하는 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는, 믿는 자에게는, 받으시오,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는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면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죄가 멀어지고 의로 가까워지고 마귀하고 손을 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지옥으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이게 헬라 원어는 현재 분사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 현재 분사형으로. 걔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재 분사형으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오늘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 사람, 새로 온 사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주일만 되면 모든 문도 다 철폐하고 장사도 안 하고 주일은 몽땅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교회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 성도는 구원의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길을 현재 걷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 사실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데서 이해가 되지, 그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안락하면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고 어리석다 하고 끝난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양해하시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을 말씀합니다. 교회 자꾸 싸워서 가지고 안 좋다. 정치적으로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교회는 교리적으로 싸울 때가 있어요.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둘로 나눠진 큰 이 교단이, 장자 교단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 둘로 나눠질 때에 무슨 문제가 하면 동정녀 탄생 문제. 동정녀라는 말은 헬라말로 엘마라는데, 미국의 똑같은 프린스턴 신학에 나온 두 목사님, 신학 박사, 한 분은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믿어서 마리아에게 앞으로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그랬어요. 헬라 원문에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실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신학박사 한 분은 말하기를 엘마는 꼭 처녀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고 젊은 여성들에게도 쓰는 말이다. 이 말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거는 성적 관계가 있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 박사는 그런 신학으로 한국교회를 인도할 신학 박사에 대해 가지고 배격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그 나눠지고 나서 이듬해 공가지가 나왔어요. 주일학교 가르치는 공가지에 나왔어요. 공가지를 제가 직접 읽어봤어요. 예수 물 위에 걸어가셨다는 말은 참말로 물 위에 걸어가는 게 아니고 여울에 그 해변가에로 예수님이 물을 밟고 찰박찰박 걸어가는 걸 보고 예수 물 위에 걸어갔다는 말이지, 물 위에 걸어간 게 아니라 하는 게,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게.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나눠 먹이고 부스러기를 12강년이라는 말도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두 다 어려워가지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고 쫓아왔을 때 도시락 없이 왔는 사람인데 그 중에 도시락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도시락을 나누었는데 좀 혼자 먹으려고 하니 미안해서 좀 잡수서 하니까 님이랑 다 부사져 가지고
부스러기를 그다은 것이 12바구니를 가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은, 그리고 그 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에도 그 교회가 몇 개 있지. 몇 개 있는데 그 교회가 안 돼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말은 교리는 도구마라 그래요. 도구마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으면은 구원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십자가는 달리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 죄가 해결되는 비결이 있지만은, 지은 죄 내가 담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십자가 안 믿는다 하면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에게는 어리석다. 그렇지. 다 같이 받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 받으시오. 걷고 싶은 사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받으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할렐루야.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죄 없으시며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하시면 무슨 일인고,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십시다. 새로 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죽으신 바 되셨도다. 다 같이 받았다. 나의 죄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 질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이것은 인간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것은 인간편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세전에 이랬어요.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만세전에 역사가 생기기 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이성을 초월한, 역사를 초월한, 시간 공간을 초월한 그 이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이게. 그러므로 그것은 다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심령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믿어지거든 축복받은 줄 아세요. 믿어지거든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어지면은 여러분의 그렇게 괴로워하는 문제의 죄가 실제적으로는 다 용서된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가지로 말을 했어요. 첫째로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구속하는 데 능력이 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위 감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야, 거리가 멀어져야.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죄가 빠져버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까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 번째 말씀은 의롭게 된답니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른 관계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네 번째로 묵상하고, 마지막적으로 조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나 이깁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는가, 알 수 있을 건가? 딴 거 없어요. 믿어라. 믿으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면 알 수 있는 지혜를 1장 21절 보십시다. 자, 본문에 21절 보세요. 1장의 21절, 20절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뇨? 선비가 어디에 있느뇨? 이 세대의 번사가 어디에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다 같이 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큰 축복과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적어도 상하탑, 저 서울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이런 인류 대학이나 국회 같은데 그런 종기 한 자리에서 근엄하게 말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할 때 부끄럽지가 안 부끄럽지가? 부끄럽지. 그런 부끄러운 방법으로 왜 부끄럽게 하느냐 입니다. 네 지혜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의 능력이 있나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미련하다 하지 말고 도와주고 힘써주고 또 성교금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오늘 글을 많이 좀 인조를 했습니다. 그레함 목사님이 썼는 글인데, 그 글을 옮긴 그 사실은 영국에서 있어진 얘기인데, 상류층 모임에 어느 사롱에서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사들, 학자들 모이가 있는데, 그게 왕년에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도 활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수갈채가 우레같이 터져왔는 거는 그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마침내 목사님 한 분, 밀란이라는 목사님 한 분도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랍니다. 런던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노래를 끝나고 박수갈채가 나는데,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다가서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당신의 노래를 듣는 중에 그런 좋은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부인께서는 객들이 모여 있는 이런 자리에서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는 죄스럽기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젊은 기부인은 그 건방진 그 오만한 태도로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하는 그를 욕설을 퍼부었지만은 목사님은 부인, 나는 당신의 말에 노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답니다. 그 모임이 해산되고 그 부인은 집으로 가서 잠을 못 자는 게 분해가지고, 처음에는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목사님의 그 경건한 모습, 그 하신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고 과거의 죄가 주마등같이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회개 역사가 벌어져 가지고 일어나서 그는 시 한 수를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한마디의 말로도 변명할 길이 없다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지요. 주여, 나를 주께로 이끄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이제 옵니다. 나 같은 죄인 기다리지 않겠네. 죄로 얼룩진 내 영혼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을 수 있다지요. 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옵니다. 씻어주세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늘 짓는 죄를 위하여 당신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피와 물을 흘린 걸 회개하시면서 받아들이면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았으니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서라. 한번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셔.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뜻은 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이 사랑 그 사람.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른손을 가심에 얹고 기도를 받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 멸망으로 가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의 길을 걷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던 길, 멸망으로 가던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시고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 연애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는지요. 아버지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피 묻은 성수로 그 가심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그들 마음속에 오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주님이여 구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의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희를 성결케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 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새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늘 십자가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